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 본문을 가지고 사람에게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는 20대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세월호 2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일을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바른 나라가 되도록, 더 성숙한 나라가 되도록, 더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그리고 슬픔과 눈물이 치유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겨울은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작년 겨울에 이틀밖에 남지 않았던 12월 30일 오전 9시 53분경에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 내용은 가로등 그 숲 앞에 있으니까 나오셔서 어려운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해서 써주세요. 그런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나가서 보니까 사람은 없고 상자만 있는데 그 상자 속에는 5만원권 다발 10개, 그리고 동전으로 가득 찬 그 빨간색 돼지 저금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세보니까 5,033만 9,810원이 있었대요.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이제 접하면 참 세상이 각박하다라고 하면서도 특히 연말이면 이런 얼굴 없는 천사들의 기부 소식을 우리가 종종 접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얼굴 없는 천사답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16년째 이런 선행을 계속해 왔다라고 합니다. 이 얼굴 없는 천사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냥 목소리만 알고, 목소리를 분석을 해보면 한 40, 50대 남자다. 그거 외에는 지금까지도 아는 게 없다라고 합니다. 그 전해 2014년 연말에도 5,030여만 원을 놓고 갔대요. 현재까지 이 얼굴 없는 천사가 기부한 금액이 4억 4,760여만 원에 달한다라고 하니까 참 대단하고 또 놀랍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이 얼굴 없는 천사의 이런 따뜻하고 한결같은 선행을 기리기 위해서 2009년에는 표지석을 세우고 또 천사의 거리라는 그 도로명도 거리도 지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선행의 기사를 우리가 접할 때마다 그래도 참 이 세상이 살만하구나, 아직도 이렇게 따뜻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우리가 위로도 받고 또 안도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째는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것으로서 방금 소개해드린 이런 선행,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5절부터 15절은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처럼 구제, 기도, 금식, 특별히 이 세 가지는 개인의 경건 생활을 확증해주는, 그리고 개인이 경건 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그런 필수적인 실천 사항이었습니다. 구제에 대해서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제하는 일, 기부하는 일, 이런 일은 특별한 선행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이스라엘에서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당시 헬라나 로마의 종교에 비해서 이 유대인들은 특히 규칙적인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는데 이것이 점차 공개적인 기도 모임으로 발전도 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즉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성전과 성전에서의 기도를 강조하셨고 예수님 스스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다양한 기도문들이 만들어져서 그 기도문을 따라서 기도를 하기도 했는데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그런 흔적들이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에게도 세례 요한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요구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10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예요. 그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이렇게 나와요. 그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그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이나 각 지방의 회당에서는 공식적인 기도 모임들이 있었을 만큼 이 기도는 개인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금식도 그렇습니다. 금식 또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특히 비가 오지 않는 기간, 건기라고 하는데 그때는 매주 이틀씩 금식을 했어요. 대속죄일과 같이 법적으로 정해진 금식 기간에도 금식하는 것은 물론이고 율법에 규정된 그런 금식일 이외에도 매년 수차례에 걸쳐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흔적들을 보면 누가복음 5장 33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라고 묻죠. 누가복음 18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일회에, 즉 일주일에 2번씩, 당시에는 월요일, 목요일 그렇게 했는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금식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나타내고 그분의 은혜를 얻는 수단으로 아주 오랫동안 귀한 자리를 차지했던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유대인들의 이런 신앙 경건 생활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기본이 참 중요하다. 유대인들이 괜히 유대인들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들은 경건 생활을 위한 기본, 기초에 매우 충실했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인들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열망은 있는데 그것을 급하게 하려고 그래요. 빨리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이나 기초를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또는 건축할 때의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오히려 안 좋은 결과들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이 기초가 부실해서 그래요.
기본의 원칙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큰 은혜 받고 큰 복 받아야지, 이런 욕심을 내는 거룩한 욕심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 이런 것들이 잘 다져지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본과 기초가 충실해야 그 다음 단계에 더 깊은, 더 바른 그런 신앙의 세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꼭 지켜야 할 기본적인 것들, 기초적인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과 오늘의 우리와는 물론 다른 점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 주일 성수, 11조, 정기적인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전도와 선교,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이런 것들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필수예요. 기본적인 겁니다. 기초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면 큰 은혜를 경험하고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은 기본적인 거다 하는 거예요. 기초적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기본과 기초가 탄탄하게 잘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의 성숙한 신앙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혹시 지금 무너져 있는 그런 기초는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시 세워야 할 그런 신앙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에 대해서 소홀한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가 끊겼습니까? 말씀 묵상을 안 하고 계십니까? 전도와 선교에 무관심하신가요? 다음 세대 교육에 무관심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기본입니다. 기초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성숙하고 더 깊은 은혜의 단계로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본을 잘 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지금 지적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구제나 기도나 금식,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신앙적인 의, 옳은 일,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하는 것이 의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이다 보니까 지금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팔 부는 것, 다시 말하면 자선행위를 베풀 때 내가 자선행위를 베풉니다 라고 나팔을 불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은 이제 구제로서의 의미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는 성전이나 또는 회당에서 많이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서서 하는 기도가 일반적이었어요. 어디서 기도하든지 간에. 그리고 성전에서 거행되는 저녁 제사와 동시에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 제9시,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 그때에 하던 일도 멈추고 기도하는 것이 이들의 관례였어요. 사람들은 특별히 성전에서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사모해서
막 성전으로 가다가 오후 3시가 되면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만큼 성전에 가서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것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서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아, 오후 3시구나. 저 사람은 기도하는 경건한 신앙인이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준 거예요. 칭송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나중에는 일부러 시간을 맞춰서 안 가요. 시간을 맞춰서 안 가고 가다가 3시가 되면 그냥 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도는 이제 기도로서의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들은 대속죄일과 같이 법적으로 정해진 금식 기간 혹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하는 금식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렇게 틈틈이 때마다 금식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금식들이 경건 생활을 나타내는 징표다 보니까 금식할 때 16절의 말씀처럼 슬픈 기색을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슬픈 기색을 보이다라는 헬라어 아파니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뜻이 보이지 않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 단어를 썼는가 하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금식을 할 때 막 머리에 막 재를 뒤집어 쓰고 더러운 것을 막 뒤집어 쓰고 막 머리를 풀고 그래서 자기 얼굴을 보이지 않게 자기 자신을 가렸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썼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은 지금 금식하는 사람이구나. 참 신앙이 좋구나. 이런 거예요. 자꾸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많아지고 그런 모습들이 많아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만약에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이고 그것은 이제 금식으로서의 의미가 없다.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즉 위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동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소개했던 이 얼굴 없는 천사와 같이 순수하게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행을 하는 동기가 의를 행하는 동기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송받고 존경받으려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된 욕심, 죄된 탐욕, 죄된 이기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면 헌금자 명단이 있잖아요. 제가 전에 젊었을 때는 이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게 막상 이게 사역을 하고 하다 보니까 헌금을 낸 분 확인하시라고 그리고 불필요한 오해나 이런 마찰이 없도록 행정 편의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차원은 아닌데 제가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가끔 이런 유혹을 받아요. 어떤 유혹이냐면 새벽 기도도 그렇고 이제 또 앞으로 하게 되는 심야 기도회 때도 그렇고 이제 설교 마치고 막 기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기도의 자체에 힘을 써야 되는데 가끔씩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좀 더 북돋으려고 그리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 정도는 기도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때는 막 일부러 소리를 크게 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좀 오래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물론 성도님들을 기도를 훈련을 시키고 더 기도하시도록 북돋우기 위해서 필요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흐르게 된다고 하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 기도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도구고 나팔이지
내 앞에서의 기도의 의미가 하나도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유혹이 어찌 기도에만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일, 옳은 일, 경건하게 보이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는 이유가, 그것을 하는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칭송받으려고 그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적이 혹 없으신가요? 여러분이 하는 옳은 일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동기의 순수성을 상실한 채 몰라주면 섭섭해하고 심지어 외식과 위선으로 포장해서 하신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행, 의로운 일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고 그 동기의 순수성을 끝까지 잡고 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라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도 함께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7절 18절도 함께 읽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숨은 것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이에요. 숨은 일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숨기려고 하는 그 일도 보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행함과 선함과 의로운 일의 기준이 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선한 일의 동기가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선한 일과 의로운 일이 위선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선행이고 진정한 의로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수요일에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모든 언론들이 거의 다가 뭐라고 요약을 했냐면 집권 여당의 참패, 야당의 선전, 제3당의 돌풍,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야권이 분열되어서 어부지리로 승리를 장담한 이 여권이 온갖 교만과 독선으로 임했기에 집권 여당에게는 심판을, 그렇다고 야당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낸 것도 아니어서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라고 하는 이 절묘한 3당 구조를 만든 이 국민의 눈이 엄중하고 정확했다라고 모든 언론들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투표일 직전에 엎드려 사죄하는 여당의 읍소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광주 시민들에게 올리는 글을 발표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지지를 보내주지 않으면 정계도 은퇴하고 대통령 선거에도 나가지 않겠다는 이 야당 지도자의 호소에도 국민들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치인들의 이런 일거수일투족을 국민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엄중하게 보고 심판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일뿐 아니라 숨은 일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확하게 저울에 달아서 공정하고 의롭게 평가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보이도록,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 그 고백하는 말씀들인데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들이 이런 고백을 자주 하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십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중심, 곧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와 뜻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숨은 일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의의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포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물며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숨은 일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신명기 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 기초가 튼튼한 신앙,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상 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이 숨은 일도 보시는 이 하나님, 위선된 선행과 의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그런 순수한 선행과 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